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시간은 10대 때는 10km 속도를 내고, 그리고 30대는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의 속도를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몇 킬로의 속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나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실증적 연구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맹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995년 과연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왜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실험은 20대 참가자 25명과 60대에서 80대 참가자 1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참가자에게 시계를 보여주고 3분이 되었을 때 버튼을 누르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빨리 띄워주신 것 같네요. 그 결과는 젊은이들은 대략 3초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3분에 가깝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40초가 지난 시점에 버튼을 평균적으로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피터 맹건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이에 따라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도파민의 감소로 몸의 생체 시계가 느리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인 그 도파민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체 시계는 점차 몸은 느리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내 몸속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몸 밖의 시간은 빨리 흐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왠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다 더 빨리 시간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 몸속 시간과 실제 몸 밖의 시간이 다르게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시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크로노스의 개념은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한 달을 30일 그리고 1년을 365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아침 7시 22분이 이제 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개념은 인간이 생각하는 크로노스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카이로스의 개념은 인간이 정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던 날이 10월 30일이라면 그 은혜를 내려주셨던 때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대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대인 카이로스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행하시지 우리 인간이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인간의 시간대를 맞추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쓴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90편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의 목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꼭 지나가는 어제와 같고 그리고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천년이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를 보면 그것은 그냥 단지 어제 지나간 어제와 같고 그리고 밤에 그냥 한 정점과 같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천년도 밤의 한순간처럼 일순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한 달 만에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시간대는 40년이나 걸리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시면 바로 그 430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일순간에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천년이 지나간 것이 바로 어제와 같고 천년은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완전히 없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는 분명하게 초대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13절은 이제 재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드디어 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긴 하지만 재림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버리고 지금 당장 즐기고 그리고 세상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림이 당장 오지 않고 나중에 먼 훗날에 드디어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덜오리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지중해 해변에 살던 덜오리 한떼가 추운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니 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집안에 집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덜오리 중 한 마리가 날아가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가려고 집오리 집에 내려 앉았습니다. 덜오리는 집오리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려 날개짓을 하자 그동안 살이 쪄서 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에이 내일 다시 날아보지 뭐 하고 또 집오리들과 놀았던 것입니다. 덜오리는 계속 내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에서 덜오리 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덜오리는 날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살이 너무 찌고 날개에 힘이 없어져서 영영 날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드디어 온다라고 생각하며 내일로 미루고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은 끝내 믿음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온다고 미루다가 결국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항상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에 내가 시간 있을 때 해야지, 내가 여건이 되면 해야지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드디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주의 약속은 드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드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그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을 통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셔 주시는 분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래 참지 않고 바로바로 심판을 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시인으로 유명한 용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용혜원 목사님이 기다림이라는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를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이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기다려야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핀 이후에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심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희망이며 사랑이며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기다려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기다려주시고 드디어 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주시는데 목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의 날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밤은 도적에게 망하게 되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때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에게 밭에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소출로 인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식을 도대체 어디에 쌓아둘까? 이 많은 소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곡간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곡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 이 부자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도적같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생각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그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나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의 노력과 계획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대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늘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일구어 나가는 것, 이것이 도적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거룩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말세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낮부터 술에 취해 있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그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그리고 도적같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초대교회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경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성인 사회에서 고아와 가부는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고아와 가부를 잘 구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에게 항상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바로 경건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내적인 경건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했던 젊은이들이 150명 가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여 명이 지금 다쳐서 도대체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오늘 아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경건의 생활에 힘쓰며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위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는 곳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13절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불심판으로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늘 세상의 미련과 소망을 두는 존재로 살아가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자의 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는 인간의 시간과 분명히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를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온다고 나태하지 말고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도덕같이 오는 하나님의 그 날에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삶이 거룩한 행실과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